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는 것이 많아도 삶이 흔들리고 경험이 많아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그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사소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의 자리에서도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말 한마디를 신중히 하게 합니다. 말은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짧은 위로의 말이 지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신앙도 헛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감정에 쉽게 흔들리고 순간의 분노나 서운함을 이기지 못해 날카로운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고 함부로 내뱉지 않고 신중히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순간적인 감정을 이겨내도록 붙잡아주고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칭찬하다가도 마음이 상하면 곧장 비난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때가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의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그 순간을 분별하게 하고 혀를 다스리도록 이끌어줍니다. 성경 속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말은 위험하고 지혜 있는 말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알기 때문에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는 길을 따릅니다. 지혜가 들어오면 말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세우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언제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분별력입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은 지혜가 있기에 나오는 것이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부드러운 말 역시 지혜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이용해 관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용해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게 하고 무심코 한 말이 갈등을 키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함정을 피하고 말로 인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말이 다툼의 불씨가 아니라 화해의 다리가 되고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혜 없는 말은 사랑을 무너뜨리지만 지혜 있는 말은 사랑을 키워갑니다. 짧은 감사의 말, 진심 어린 미안함의 표현,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모두 지혜가 있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다스려 주시며 결국 우리의 언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말이 신중해지고 신중한 말이 관계를 세우며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혀를 지배하도록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신중해지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하거나 깊이 고민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반복되고 작은 선택을 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리기 쉽습니다.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우리는 소소한 일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분께 묻는 것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 속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낡은 옷과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와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던 짐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 길은 쉽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선택 하나, 가정에서의 사소한 대화, 일상 속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은 결국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기도로 반응하게 됩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하나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짧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국 그 길은 안전한 길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큰 일에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작은 일에는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결정만이 아니라 작은 일상까지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심하게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결정을 내린 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걸음을 든든하게 하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삶은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지혜를 구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지혜는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룬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수고 끝에 얻은 성취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혜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고 겸손 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교만 때문에 무너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기 뜻대로 행동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달리 다윗은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어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작은 성취에도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선 것을 이유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겸손을 선택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나 말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이루게 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게 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만들지만 겸손은 화평을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만해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작은 자랑으로 시작하게 하고 그 자랑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고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승리의 길이 됩니다. 겸손을 선택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에 지치지 않고 높아지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를 자랑해서 자유롭게 하고 겸손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자랑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랑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물의 자리를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가까운 사람의 배신, 질병과 같은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립니다. 눈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 순간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뜻을 분별하게 하고 고난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바꾸게 합니다. 성경 속 한나는 깊은 슬픔을 안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해 늘 눈물로 기도했고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간구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그 눈물은 원망으로만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눈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묻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라는 질문 대신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묻게 됩니다. 지혜는 시선을 바꾸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눈물의 자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해석이 된다. 우리는 고통을 해석할 수 없지만 지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든다. 이 말처럼 지혜는 고통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도 그것이 단순한 절망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고통을 미화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힘들고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지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경험하게 합니다. 눈물의 순간이 오히려 영혼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물의 순간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고 속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듭니다.
눈물이 사라지지 않아도 지혜는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결국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삶에서 눈물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됩니다. 눈물의 이유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찾는 과정 속에서 영혼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눈물조차도 은혜의 도구로 바꾸어 줍니다. 지혜 없는 눈물은 원망으로 끝나지만 지혜 있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을 찾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고통은 낙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삶의 길을 바르게 비추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지혜가 있으면 중심을 지킬 수 있고 눈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안전해지고 삶은 소망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